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손 한번 꼭 잡아보시죠. 그리고 인사하겠습니다. 아주 얼굴이 훤하십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오셨습니까?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보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다 보이시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마지막이다, 말세다.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말세다, 마지막이다, 종말이다.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에이, 잘 오셨다. 이제 다 내팽개치고 기도나 하자. 산속으로 들어가고 현실 도피적이고 비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미 선교회 사건 아시죠? 다베라 선교회도 같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1992년 10월 28일인가요? 그래서 흰 옷을 입고 다 모여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다미 선교회를 가리켜서 다 미친 선교회, 다베라 선교회는 다 베린 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말세라고 하면 그거 옛날부터 해왔던 얘기, 상투적인 얘기, 상징적 부호,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조금 어렵지만, 그런데 곧 경제는 회복될 것이고 황금 돼지해라고 그러니까 뭐든지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낫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주님 때가 오셨구나,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저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라고 하는 것도 믿지 않고,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도 믿지 않고,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믿지 않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소위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마가복음 13장 소묵시록이라고 하는 이 본문을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끝에 일어날 일에 대한 신비스러운 일을 가르치는 것을 묵시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마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묵시록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지혜롭게 이 말세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도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목사가 계속 떠들고 설교를 해도 그거 목사니까 하는 말이지, 이러고 치고 하고 가면 오늘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지금 일어서서 나가시는 게 낫습니다. 지루하니까. 그러나 그렇다,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정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나가 소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보시죠. 18절입니다. 시작.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오늘 보면 14절부터 봤어야 되는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예언했던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말세가 되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의 말에 의하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자가 성전의 번제단 위에 이교도 제물을 드립니다.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뿌리고,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제사 드렸던 그 제사를 금지해 버렸습니다. AD 700년 70년경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이투스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타이투스를 황제로 선포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우지 못할 곳, 세워서는 안 될 곳,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이런 것들이 세워지고 제사가 지내지는 것을 보면 예루살렘 파괴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피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산으로 피해라. 근데 사실은 산은, 최고의 산은 예루살렘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단강을 건널 때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가 1405년, BC 1405년입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가 1003년입니다. 그러면 거의 600년 동안을 정복하지 못하고 놔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세를 통해서 약속된 곳으로 인도됐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정복했는데 이 예루살렘 성 그 시온산은 정복을 못했습니다. 600년 동안. 왜? 천연 요새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다 피해라는 거죠. 전쟁이 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전쟁이 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서 뭐 가지고 가려고 생각하지 말라. 또한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려고 뒤로 돌아보지 말고, 산에 있는 자는 내려오지 마라. 피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는 망합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롯의 처가 소돔 고모라성이 불에 탈 때, 유황불에 탈 때에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보고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쟁기를 잡은 자는 뒤로 돌아보면 안 됩니다. 앞을 향해 달리는 자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 종말에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젖 먹이는 자와 아이 벤 자는 화가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도망가기 힘드니까요. 몸이 무겁지요. 아이가 딸리니까 도망가기 힘듭니다. 이런 일이 겨울에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환난 날은 창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그런 엄청난 환난이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장례식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장례를 치렀습니다. 너무 많이 죽으니까 밖에다 그냥 성문 밖으로 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쌓이는 사람이 60만이었다고 그럽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외에 다른 사람들까지 헤아리면 100만은 될 것이다. 여러분, 100만이면 얼만큼 되는 줄 아십니까? 100만이면 우리 고양시 인구가 100만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 고양시 사는 사람 다 죽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종말 때에 우리에게 큰 환난의 날이 있습니다.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한 중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없어지는 기적입니다. 또한 기도하면 그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있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은 울거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은 울거리가 생기질 않는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연재앙, 지진이 있습니다. 또한 기근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진,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빈도가 더 많아졌습니다. 또 사이즈도 커졌습니다.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더라고요. 18세기까지는 전 세계의 지진이 640회 정도 발견됐답니다. 그런데 19세기에는 2119회, 그리고 20세기에 돌아선 2만 회가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자유롭지 않다라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지진이 강도가 더 세지고 더 빈번해질 것입니다. 그런 걸 알면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기근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한반도 저 북녘 땅에 물론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몇 년 내에 300만이 굶어 죽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중에도, 졸고 있는 중에도 저 북녘 땅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굶주린 창자를 움켜잡고 접경지대를 왕래하면서 뭔가 먹을 것이 없나 그렇게 헤매는 꽃제비들이 있단 말이죠. 한 30여 년 전 된 것 같습니다. 중국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사 두 분을 만났습니다. 한 분은 치과를 하는데 엄청 큰 치과 병원을 하더라고요. 또 한 분은 연변에서 떡집을 하는 거예요. 비밀리에 만나서 얘기를 하는 중에 어떻게 떡집을 하게 됐냐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떡은 남으면, 돈이 남으면 선교비로 북한에 보내고, 그냥 떡이 남으면 아이들 주면 되니까 이거야말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람이 불고 번개가 치면, 벼락이 내리면 큰 비가 오겠다, 그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예언, 나가서 이루어졌던 이스라엘의 환경들을 보면서 마지막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걸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요?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21절 22절을 봅니다. 시작.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아멘. 종말의 때가 오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도 가보지 말고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도 가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아이고 설마,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설마 내가 거기에 빠지겠냐고. 지금까지 정도를 달려왔는데 제자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예배도 이렇게 잘 드리고 정말 건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 풍동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어찌 거기 빠지겠냐고 그렇게 장담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습니다. 아비규환입니다. 여기저기 전쟁이 터집니다. 지진이 나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요, 먹을 것을 막 주고요.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면 안 가보겠습니까? 거기 쫓아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세가 되면 우리 모두가 택한 자들의 분별력을 흔들리는 이 미혹하는 영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미혹한 영을 이길 수 있도록 분별력이 온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세푸스 얘기했으니까 또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70년에 타이투스가 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명할 때 6,000명의 부녀자와 어린아이들이 성전 뜰에 모여서 6,000명이 한꺼번에 죽었답니다. 왜 그랬냐면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야, 너희들 성전으로 모여라. 그러면 구원의 표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모두 다가 불태서 죽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에는 더욱더 강도 높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적, 기사,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합한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신병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정신병원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소리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정신병자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먼저 정신병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온 정신병자가 그러더래. 야 이놈아, 난 너 같은 아들 난 적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 다 문제 아닙니까? 정신착란증 환자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적그리스도는 가장 큰 소망이 그들이 뭘까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처럼 성육신하고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드다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드다.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AD 44년경에 유대에서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고 내가 바로 예수가 환생한 사람이다. 내가 바로 재림 예수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 희한해요, 그죠? 참 신기해. 그런 사람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희한해요, 그죠? 여러분, 이 근처에도 그런 거 많습니다. 일산이라고 하는 곳이 대단한 동네예요. 저 건너편에는 왕국회관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저쪽 끝에는 뭐 세계 복음 선교회 그런 거 있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죽었는데 그 아들 그 두 번째, 네 번째 마누라가 장길자라고 하는데 또 안상 하나님 아버지 그러더니 그 사람은 하나님 어머니 그럽니다. 하나님 어머니가 장길자래요. 이 이론이 이렇습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고, 신약은 예수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제는 성령님의 시대니까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 성령님이 바로 누구다? 안상홍이다.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하죠? 이게 영적인 문제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제자 한 사람이 찾아갔답니다. 당신이 정말 예수 부활한 예수님이냐? 그렇다. 그럼 당신 손바닥 좀 보여줘라. 손바닥에 못자국이 있으면 내가 그걸 보고 당신이 부활하신 예수님 재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겠다 라고 말했더니 그냥 사라지고 말았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재림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계속해서 이 악한 영들이 지배를 받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거기에 미혹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종말의 때에 천재지변까지 일어납니다.
하늘의 별들이 낙엽처럼 떨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그때 AD 70년경에 예루살렘 하늘에 별과 같은, 아니 칼과 같은 별이 나타났답니다. 혜성이 나타났답니다. 1년 동안을 거기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 30분 동안 그 성전 쪽을 향해서, 제단 쪽을 향해서 아주 밝은 빛을 비췄답니다. 어리석은 미숙한 서기관들은 길조다, 좋은 일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했고, 거룩한 서기관들은 재난을 알리는 불길한 징조라고 말했다고 그럽니다. 그 후에 성전이 파괴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남아있는 것 벽 하나입니다. 그 벽 서쪽에 있는 벽, 그 벽이 유명한 무슨 벽이에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 벽이 있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거기 와서 기도 제목을 써서 놓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내주세요. 누구죠?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 가서 저렇게 기도했던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예언하시면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성경은 다 이루어졌는데 딱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모형론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구약에 있는 것들을 신약에서 이해하도록 하셨고,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모든 것들, 예언하던 것들이 하나하나 성취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는 그걸 보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처럼 이 땅도 언젠가는 멸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세를 준비하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 재림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존 F 케네디가 백악관에 처음 초대한 손님들 가운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은 역사가 어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대답을 듣기를 원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투적인 대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가벼운 대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악관입니다. 수많은 처음 초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앞입니다. 그런데 상투적인 말하고 그냥 끝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의 있는 것, 속심, 아니 그의 신념, 그의 믿음을 그대로 고백한 것입니다. 역사는 재림할 예수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주의 드라마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환란이 끝날 것입니다. 아니 그때는 택한 백성들을 땅끝에서부터 다 모아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온 우주가 끝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지금 고난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름문학과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데 식구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암이래. 6개월밖에 못 산대. 가슴이 철렁대리 앉았습니다. 정말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부인도 하고, 하나님 왜 그러냐고 따지도 하고,
문학가잖아요. 집사잖아요. 마음을 추스립니다. 아, 그래, 6개월 남았으니까 6개월 동안 준비하자. 그리고 준비를 시작합니다. 뭘부터 할까? 빚진 사람 찾아가서 빚을 다 갚았습니다. 만나볼 사람 다 만납니다. 그동안 관계가 서먹했던 사람 가서 풀습니다. 식사 대접도 합니다. 이게 부지런히 삶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6개월이 다 됐는데 몸이 축하지도 않고 이상하지도 않고 그냥 더 멀쩡한 거예요. 주위의 친구들이 여봐, 좀 이상해, 다른 병원 좀 가봐. 아니, 내가 진단받은 병원 아주 우리나라의 최고의 병원이라고. 그래도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갔더니 오진이었어요. 얼마나 억울할까? 친구들이 가서 야, 너 정말 억울하겠다. 그동안 돈도 많이 쓰고 괜히 가서 굽신거리고 얼마나 힘들었냐. 그랬더니 그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아닙니다. 저는 지난 6개월이 제일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생 중에서 지난 6개월 동안 6개월처럼 진지하게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정말 진지하게 6개월을 살았습니다. 제 마음이 나머지 일생을 이 6개월처럼 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앞으로 남은 일생이 이 6개월처럼 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로마의 황제인 지혜로운 황제는 신하들에게 아침마다 인사를 받으면서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답니다. 메멘토 모리, 당신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을 들으면서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며 오늘의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오늘 내 일생이 마지막이 온다면 나는 어떻게 내 삶을 준비할 것인가? 나로부터 출발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 시간부터 역추적하는 시간이 내 시간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부터 몇 년 계획이 아니라 D-Day를 정해놓고 그날 그 시간을 정해놓고 지금 오늘 이 시간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시간은 무궁무에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의 날짜를 향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을 향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D-Day에 날마다 하루하루를 줄어들어가는데, 시간이 줄어들어가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사람들은 보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설 연휴에는 SBS에서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얘기했다면서요. 파급 효과가 대단하더라고요. 면역력이 늘어나고 그리고 생을 늘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은 딱 정해놨습니다. 우리에겐 종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지.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주께서 오시라고 하는 그날, 부르시는 그날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든지 내가 주님을 부르러 가는 그날이든지 정해져 있는 그날을 향해서 우리는 생명이 하루하루 시간 단축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 것입니까? 어떤 것이 지혜 있는 것입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시간을 알차게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 미혹하는 영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고도의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남들 보기에는 좀 조잡하게 사는 것 같지만, 부족하게 사는 것 같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께서 택하시는 자들을 다 불러 모을 때에 우리가 함께 들려올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걸 기대하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